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짐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활과도 비슷해요. 우리의 나날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또 자기 어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거의 생활이 비슷해. 그런데 그것이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생활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적당히 먹고 또 밤 되면은 이렇게 잠을 자고 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간 날 많은 세월을 지금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70년 넘게 살고 60년 넘게 살았는데 참으로 어떻게 잘 살았을까 뒤돌아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비슷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것이 5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 몸에서 하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병들이 몸에서 생겨나고 싹이 트고 그래서 그것이 번지고 그것이 심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나 하는 중병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많은 세월 동안에 별거 아닌 것처럼 적당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쌓여서 마침내 엄청난 어려움을 죽음까지도 가져오고 반대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좋은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의 식생활이 쌓여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몸에 부작용이 나지 아니 몸이 병들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요사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9988 그래 99살까지 88억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99살까지 88억에 살려면 잘 살아야 잘 살아야 그렇게 100살이 다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은 사고가 나버리고 막 중간에 병들어서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에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병들어 가지고 병들어서 죽지는 않지만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같이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렇게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살아있는 것도 고기도 먹지만 죽은 고기도 엄청, 그래서 시체,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을 장사하지 아니하면은 독수리들이만, 똥 있는 곳에 똥파리 보이듯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어.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집집마다 시체가 막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어지간한 집안에는 그냥 시신이 막 다, 윗집도 조상나고 아랫집도 조상나고 옆집도 조상나고 조상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나 이런 데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요 어떻게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명씩 막 시신이 나타나니까 한 동네에서도 막 몇 명씩 하루에 죽어가니까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10,000원이나 화장터도 없어요. 장지도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나는 내 주위에 가까이 우리의 일가, 친척, 의가, 처가 볼 것 없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내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일가, 친척들의 가정들을 보면은요,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70, 80, 90 들 때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고 그 집 자녀들도 막 이 꽃도 새로 심으니까 싱싱하잖아요. 그래. 멀쩡한 가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들고 죽고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정말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가지고 독수리들이 막 그 고기를 먹으려고 수십 마리씩 와서 뜯어먹는, 영적으로 보면은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 가족들을 막 다 갉아먹어 버리는. 야, 오늘은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시체가 생겼으니까 그 집으로 뜯어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 집으로 귀신들이 거머리처럼 모여가지고 막 갉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초상나지 아니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벌떼처럼 모이는 그런 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 와서 예배 참석에 한 번 했다고 뭔 수가 답니까? 수가 나지 않아요. 무슨 수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잠자기 전에는 일단 움직였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등한히 해버리면은 코로나균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지 않지만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100명이면은 1명 반 정도 죽습니다. 우리나라 1.4%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죽냐?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균이 이제 남편에게 또 옮겨서 남편도 죽을 수 있어요. 남편만 죽습니까? 같이 사는 자식에게도 균이 들어가서 자식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마스크를 하지, 이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남편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항상 하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깨어가지고 귀신들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가정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지. 아, 상관없어. 뭐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요. 여러분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까불다가 한 번 걸리면 죽는다고. 한 번. 내내 자라다가 하루만 잘못해도, 한순간만 잘못돼도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에도 설교를 들었잖아요.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점검을 해야 돼. 내 신앙이 어떠한지. 집안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돌아봐야 돼. 남편의 상태는 어쩐지, 우리 아들은 어쩐지, 우리 가정은 어쩐지, 어디가 울타리가 좀 구멍난 데는 없는지 하루에 3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하고, 구멍난 데는 땜질을 하고 다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의 집을 침범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원수가 여러분의 집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영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죽음의 초상집의 가정으로 마귀의 타켓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살살 돌아다녀가지고 절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이든지 이틀에 한 번씩이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수만 가지 균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폐병도 걸리고 폐기력도 걸리고 폐염도 걸리고 암병만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병이 100가지도 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 균이 내 몸속에 들어와도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그러한 균들을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균을 날마다 그런 군대를 양성으로 보고 있어요. 특전사처럼 그렇게 막. 그래서 여러분이 TV 봤잖아. 박군이라고 특전사. 15년 동안 특전사로 일을 했는데,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1년 중에서 6개월 반절을 그냥 부대에서 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수훈련을 상공에서 막 몇만 킬로 되는 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는 이 지상으로 막 뛰어내리는 별하별 시한 상상하지 못할 그런 특수훈련을 1년 중에서 6개월을 계속 훈련하고 부대에서 살지 못하고 야외 제주도로 가가지고 막 3주, 한 달 거기서 밥 한 통도 주지 않고 뱀을 잡아먹든지, 응? 지가 알아서 영하 20도인데도 자기가 알아서 밤 되면은 그냥 자야 돼. 20도 되는 산에서 얼음판 위에서 잠을 자야 돼. 그런 훈련을 1년이면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계속 특수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한 7년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만둬야겠다, 제대해야겠다, 이제 군대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수십 번 하루에도 이제 내일은 그만둬야지, 이러다가 내가 훈련 받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 정도의 훈련을 15년 동안 받아서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제대를 한 다음에 사유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가수 경연대회에 나와갖고 좋은 성적을 얻고 가수로 데뷔하고 요새 여러 프로에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15년 동안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청년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영하 20도 드는데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려도 안 얼어주고,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죽을 수가, 바다다 집어 던져도 안 죽어. 뱀들이 막 우글대는 산에다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네가 알아서 이 산속에서 살아라. 그래도 거기서 궁뱅이를 잡아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개구리를 잡아먹든지 막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면 3일 안에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런 산에다가 집어 던지고 네 맘대로 오라. 밤에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여름에도 밤에 이불 없이 자면은 체온이 내려와서 그냥 사망.
바다에 빠졌어도요 안 죽어. 10시간 20시간 바닷속에 그 추운 바다 물속에 있어도 안 죽어요. 그 정도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어두운 악한 영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마귀 밥이지. 귀신 밥이지. 귀신이 그냥 눈 감고도 씹어먹을 수 있어요.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20, 30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인생이 박살이 나버린, 초상집이 돼버린 자기 인생이 그냥 초상집이 돼. 독수리들이 막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버글버글하게 와서 다 좋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겠나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막 이렇게 될 날이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더라. 언제쯤 내가 재물이 들어서 운이 들어가지고 좀 멋있게 잘 살 수 있는 재물 운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러면 거기 점쟁이가 35살에서 한 40살 그때쯤 돼가지고 재물운이 들어올 것 같으다. 내가 장가를 못 가는데 언제쯤 좋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아내가 들어올 운이 아직 못 됐어. 40 넘어야 돼. 그리고 한 50대쯤 돼가지고 여자 운이, 그때 50 되면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인데 그때 뭔 운이 들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인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세계를 막 대표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이단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800만 명인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순식간에 막 온 국민들이 2, 3개월 안에 다 맞춰고 있어요. 물론 800만 명이니까 서울 인구보다도 적지.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데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개발하지 않았어도 세계 모든 달러를 경제권을 80% 이상 세계 돈을 다 유대인들이 주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미국이 핵무기를 한 5,000개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미국의 반절 2,500에서 3,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많이 지금 개발했으면 40개에서 50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핵무기 몇 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3,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를 3,000번 몇백 번 지구를 불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돈을 유대인들이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모든 금융계를 달러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 그러니까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삼성이 수십 조씩 1년에 벌어오니까 삼성의 그 파워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5년 동안 하고 그만두면 바로 힘도 없어요. 대통령은 또 한다고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그런데 삼성이라는 그 재벌은 우리나라를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지자 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왜? 그만은 1년에 수십 조씩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도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핵무기도 막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까? 미국도 꼼짝 유태인들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막 거기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 중에 팔레스타인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화가 나고 비유가 상해버리면은 막 사정없이 폭격을 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몇백 명씩 막 죽여버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 금전적인 거나 무기나 이러한 보이는 파워, 힘을 그렇게 축적을 하고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편에 서가지고 나머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이방인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만 딱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주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걸 깨달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쏠려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수백 수천 명. 껍데기 보고 좋아했다가 막상 살아보니까
못 살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집사 되고 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교회에서 감투 쓰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보입니까? 균이 보입니까? 많은 경우로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렇게 검사해야 보이지 보입니까?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 어디 있어? 코로나가 어디 있냐?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내 생명을 먹어버리는 그 작은 균이 들어서 내 생명을 시체가 되게 만들어 여러분의 자식을 잡아가 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고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가. 보이는 것. 그 교회도 건물, 뭐 사람들의 수, 교회 조직.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이 몇 명이고 성가대가 몇백 명이고 헌금은 한 주일에 몇 억씩 나오고 막 보이는 거. 나는 그 교회 제1여전도 회장이고 보이는 거. 보이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 막 한 100평짜리 살고 있으면 야, 다된 줄 알아. 아파트가 나를 살려줍니까? 기분은 좀 졸란가 모르지만 아파트가 살려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하실에 살면서 아파트 100평짜리 살지 말고 지하실 단칸방에 살면서 날마다 가서 헬스를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해지죠. 아파트 산다고 병 안 된다. 바로 병들어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시기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 우리들의 이 몸도 가장 깊은 곳에 우리들의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중간층에 혼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것이 육체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 몸이.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보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고 판다고. 껍데기. 이 육이.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살려면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1순위가 되어야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들의 속사람 영이 강건하고 영이 면역력이 강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막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전갈을 뱀을 밟으며 전갈을 막 물리치고
그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죠. 가장 속사람, 영의 사람이 1순위가 되고 가장 강해서 코로나균이 두르든지 암살포가 생기든지 다 가서 잡아먹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 능력 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 죽고 살아요. 그래서 영혼이 제일 먼저다. 영혼이 먼저 잘 뛰고 영혼이 건강해. 이 영이 막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이 강건하도록 근육이 생기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막 아령을 들고 막 땀방울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도록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떡 3덩이씩 부어라 했잖아. 저녁에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기도를 해서 내 영이 막 강건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내 몸의 보약이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육의 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수만 번 들어봤자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라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영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를 해야, 날마다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먹으면 내 영이 더 강해지고 보약을 한 점 먹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다고 했어.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기술자가 돼도 목사 되면 못하고 장로 되면 못하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60대 후반에서 70 목사님하고 뭐 몇 살, 3살 어린 사람도 있고 동갑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멀쩡한 사람 하나고 멀쩡한 사람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병들어 다 죽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병들어서 늘 그렇게 그냥 허무적거리다가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뭐 여기저기 무릎이 안 좋아갖고 무릎을 다 수술하고 거기다가 뭐 인공 그냥 뼈짝으로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뭐 심장이 안 좋다고 심장 찢어가지고 거기다 뭐 기계를 2개를 설치했는지 3개를 설치했는지 그게 죽은 것이 그게 산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이야.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 교인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1순위, 우리의 가장 속부분인 영이 강건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게 관심. 목사님 모실 때도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목사들은 큰 교회에서 서로 모시고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을 세워야지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설령 교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모신다면은 조건을,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를,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나,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하나, 그런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신문을 봐도. 목사님 청빙하는데 첫째 조건,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씩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2가지 이상 은사를 체험한 목사. 방언 묻어는 목사는 거기서 탈락.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런 목사. 거기다 더 대단한 거 하나 하려면 40일 금식원 목사. 막 이런 것을 갖다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은 뭐 대학원 졸업,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늙은 놈은 안 되고 막 이상한 조건만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런 목사를 데려다가 여러분 그 밑에서 살으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겠어요? 귀신 밥 돼가지고 목사님이 신림동 기생교회로 가가지고 1년 반 정도, 1년 반도 제대로 안 썼는데 초상을요 4번인가 5번인가 초상을 썼어요. 교인이나 아니나 200명도 100명 남지던 교인인데 1년 남지대 초상이 5번도 더 났답니다. 초상밖에 지를 것이 없더라고. 다 죽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막 병들어. 다 죽어가. 마누라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냥 누가 죽고 막 뭐이 죽고 그냥 계속 죽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초상만 나서 장례식만 몇 번 보내라고 아주 그냥 고생을 엄청 했어요. 관심이 없어. 영혼이 뭔지도 몰라. 영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내 시간과 젊음과 청춘과 물질과 나의 힘과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1순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제로야. 없어져. 그걸 빼버렸어. 그 다음에 2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좀 다른 자식보다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떵떵거리고 교회에서도 그냥 돈 가지고 기를 확확 죽이면서 큰소리 치고 한번 살아볼까? 이런 것만 정신이 그냥 눈이 벌거니하고 그러고 있지.
그런다고 해갖고 잘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다 거지 생활이나 마찬가지. 잘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영의 기도를 성령으로 영적인 기도를 날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목사 아니라도 날마다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살았어도 비짝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그냥 뻗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가 이만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도 나왔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식들도 앞으로 잘 되게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 지금 안 된 사람은 앞으로 안 돼. 3년이면 과일나무도 심어서 3년이면 다 열매가 맺어. 예수 믿고 3년에 쉬어보지 못한 사람은 소망 없어. 지옥이나 안 가면 다. 이미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혀서 죽지 않고 숨만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줄 거야. 앞으로 복 못 줘. 안 줘. 안 줘. 잘 믿어. 믿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던 내 삶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보이는 내 남편을 지배하고, 보이는 내 아내를 지배하고, 보이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보이는 내 자식을 지배하고, 보이는 내 가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전체를 리드하고 주장하고 가정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순위로 섬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왜? 당신이 남편이라고 이 우리 집의 가장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보, 당신 마음대로 안 돼.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왕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못 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오밤중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밤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어지간히 잠 좀 그만 자고 기도해. 그리고 기도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지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정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에 들어서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으면은 주신 밥 돼갖고 독수리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지. 조사 먹어버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그림의 떡이고 목사님 설교나 할 때는 하나님이 있지. 진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귀신 밥 돼버린다. 교회 20, 30년 믿으면 집구석이 그냥 소당집에 다 보면 그냥 가슴 아픈 사연만 안고 그러고 살더라. 왜 그런 거니? 가슴 찢어지는 죽어야 끝나는 그런 슬픔에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 뭐 아들이 20대 뭐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일평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문재인이가 통치하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왕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우지자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돌아다니는 천국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강도가,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어떤 잠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감히 와서 해야 합니까? 넘봅니까? 어림도. 그래서 영혼이 잘 뜨고 범자가 잘 뜨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청와대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몸뚱아리를 주장하고, 내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 간섭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봤자, 코로나 귀신이 들어와봤자 그냥 그 자리에서 미사일로 쏴버리면 그냥 작살이 나버려. 다 죽어버려. 이제 두르자마자 다 죽어.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봤자 여러분이 코로나 균 하나도 못 죽이잖아. 독감만 하나 들어서 잘못 관리해도 바로 죽어버려. 응? 여러분의 남편도 독감 걸려 죽을 수 있어. 여러분의 자식도 젊은 애도 독감 걸려 죽어. 감기 균 하나도 여러분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의사라도 죽어요. 의학 박사라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이 왕노로 타도록 아주 편안하니 왕노로 될 수 있도록 거처를 잘 마련해주고 우리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믿습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몸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살라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계속하면 하나님 어떻게 거기 살겠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나이다. 1000만 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개털돼 버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1000명, 3000명, 5000명, 5만명도 자기 칼 하나에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이 떠나버리면 2명만 나한테 덤벼도 내 목이 끊어져 버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이제 바로 마귀 밥이 되고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귀신 밥이 돼서 우리 이번 초상집이 돼서 귀신들이 달라들어서 시체 뜯어먹으려고 벌떼처럼 모여드나이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뭐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겠지. 뭔 복을 줘? 여러분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받은 거 있으면 목사님 좀 줘봐. 복 있으면 많이 받았으면 나눠줘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주 속에 태어나서 저주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하고 똑같아. 날마다 저주가 우리 집안에 그냥 오늘은 그냥 누구한테 임하고 오늘은 뭐 누구한테 임하고 그냥 사업장에 그냥 자식에게 그냥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보면 남편이 일찍 죽어도 과부들도 뭐 집에 보면은 사고 안 난 사람이 없고 병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 생활도 끈이가 간데 다른 사람 도와줄래? 뭐 있어야 도와주지. 뭐가 있어야 누굴 도와주고 가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향력을 미쳐서 남자가 대장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 사업장을 이끌어가요. 그래야 마귀마귀. 정말 이제 갈수록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말세 지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떠한 모임, 어떠한 거, 뭐 모여서 뭐다, 모여서 뭐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과 가정으로 거듭나서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영통하고 강건하여 100세까지 팔팔 달려다가 모세처럼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